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짤막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받으려고는 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자의 복.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말도 있고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도망가면서 장독대로 도망가면서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애가 나가서 엄마 계시냐? 목사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장독대 뒤로 숨으면서 없다고 그러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 왜 집사님 여기 계세요? 동네 애들이 돌을 던져서 그놈 잡으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돌이 일로 날라오는데 여기 앉았으면 머리통이 깨지지 장독대가 깨지겠냐고. 이 집은 집사님의 머리통이 장독대인가 보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맞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속이려고 해도 모든 게 맞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여러분이 잘 알죠? 뭉치면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연합돼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간다, 또 교회 건축을 한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을 모임을 한다든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 그럴 때 연합됨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힘 있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로마의 그 글을 쓰고 있는 극작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복도 그것을 나눌 친구가 없으면 참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나눔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우 잘 됐다 너무 좋다 그러면 행복할 텐데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그래 놓으니까 완전 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세나카의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아서 너무 좋아서 뭔가 표현하는데 전혀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하지 않냐고 시큰둥하게 있으면 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헛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창조주가 두 눈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고, 왜 귀를 두 개 만들었냐 하면 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한 거냐면 협동은 모든 것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협동한다는 것은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건 힘들지만 같이 하는 거는 힘이 듭니다. 헬스장에 왜 가는지 아세요? 집애들도 가보면 전부 다 런닝모션이 있어요.
근데 빨래터예요. 빨래 널어놓는 거예요. 왜냐? 혼자서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런닝머신 놓는 헬스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 다 럭기도 갖다 놨고 운동기구 다 갖다 놔도 그냥 먼지만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데도 안 가고 왜 헬스장에 가서 한 달에 보통 150만 원, 160만 원 회원비를 내고 그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냐? 그 이유는 트레이너가 있음으로써 음식 조절하는 것, 근력 운동하는 걸 다 코치해 주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협동하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동은 힘의 원천이고 협동은 번영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협동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창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민족은 발전하고 흥황하기 위해서는 기러기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기러기를 통해서 배우면 그 민족은 흥황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기러기와 매가 1대1로 싸우면 매한테 100전백패합니다. 매한테 기러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러기는요,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방향 감각도 정확하고 행동 통일도 일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기러기는요 얼마나 신의가 두터우냐면 이렇게 가다가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그 선장 있고 둘, 셋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근데 앞에 게 지치면 뒤가 또 선발대가 돼서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힘들고 가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딱 땅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기러기 몇 마리가 같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기운을 찾으면 같이 날아간답니다. 이것이 뭐냐면 협력하는 아주 유일한 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장거리로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들도 협력할 때 날아가는 거지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좋은 거냐, 이게 협력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느냐? 무슨 복을 받느냐 했더니 첫째는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할 때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겨울에 동계 올림픽 대회 같은 게 나가면 쇼트랙에서 왜 한국이 강한지 아시죠?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예선을 통과할 때 두세 사람 또 네 사람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을 막 견줘요. 그래가지고 막 못 앞질러 가게 뒷사람이 회방을 놓고 요리 피우고 저리 피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앞서가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친 것 같으면은 양보라고 뒷사람을 또 막아줘서 앞으로 쫙 가고 하는데, 누가 협력을 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쇼트랙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이제 세계로 다 스카웃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전략이 다 노출돼 가지고 지금 1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태권도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태권도 사범이 다 세계 사범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들하고 싸워보면 한국 사람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체도 길지, 힘도 세지. 우리는 잔재주 부려갖고 했는데 벌써 그 전략을 다 수출을 했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전략이 다 드러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어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협력이 되면 상을 얻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배우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저분이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큰 교회를 만들지 않았겠는가. 가지고 그분들이 쓴 설교집을 다 사서 읽어보고 그분의 억양도 흉내내보고 그분의 제스처도 흉내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우습게 부르죠? 절대 그 사람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 걸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그분보다 월등히 낫는 거지, 그분 걸 안 배우고 나서 내가 더 낫다 그러면요, 그걸 뭐냐면 웃기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서 놓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도움을 입는 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요, 항상 할 때 독불장군으로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의 젊은 그룹들을 좀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의 교회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교회 좀 TF팀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전략을 좀 계획을 짜라.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서. 계획을 다 짜봐라 말이야. 앞으로 당신들 시대다 말이야. 이제 30대 40대 당신들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전에 보면 막 30대 40대 심목저 장로님 그룹들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부흥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는 가는 세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늙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교회가 이 건축만 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TF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랬어요. 임성훈 장로님 제일 젊었으니까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고 그 팀과 함께 조율을 해봐라.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건데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혼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지지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도 디렉터들이 자꾸 목자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의견을 내다보면 그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만, 디렉터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의논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래 그래 놓으면 목사님은 무슨 뭐 김정은이보다 뭐 더 세냐고. 더 좋은 안 가지고 각 마을별로 더 의논하고, 또 마을에서 지시가 내려면 목장별로 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서로 의논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상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수구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발전되려고 할 때 밑에 있는 스텝진들이 목사님이 있으나 없으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아니, 회사도 종업원들이 빈둥빈둥 놀다가 말이야, 사장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러는 척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회사죠. 지금 북한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망해가는 이유는 공장에 출근은 하는데 다 없어진대요. 왜 없냐? 공장이 가동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장사로 나간대. 근데 출근 도장은 찍어야 인민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대요. 왜 그러면 거기에 출근하고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일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없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가 발전돼 가지고 막 움직이고 서로 의논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생동감 있게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의논이 많으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말이 자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난상 토론하고 그러면서 좋은 안,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의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서울 실용음악교회도 가보면 선생님들이요, 테드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선생들이 나와서 15분 동안을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가리키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걸 알게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해서 한 번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다 설득을 하고 15분 동안에, 또 악기를 다루는 선생은 악기를 가지고 선생들이 그걸 불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참여했다가 질문하는 통에 무시기가 탈로 났는데, 드럼을 치는데 이게 무슨 박자냐 무슨 박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같아. 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이상해요. 내가 대답하는 건 다 틀려. 그래서 제가 드러머가 못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드럼도 뭐 이렇게 치고 이런 거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선생이 나와서 가르쳐 가지고 15분 동안에 그 드럼을 박자의 리듬을 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게 테드야. 그런 걸 연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토론도 해보고 서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발전되고 그러지, 그런 게 없이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 좋은 상을 얻으려고 하면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도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혼자서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지 말고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내가 옆에 앉았을 때 내가 성경 못 찾으면 찾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앉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앉으세요. 딱 성경도 못 찾는데 옆에 사람이 그것도 못 찾아, 그런데 그 사람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자리를 잡아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에게 나는 도움 주기도 싫고 도움 받기도 싫어. 그건 벌써 자세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생이 없이 내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도 환경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쓰레기 음식물을 누가 치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다 어디 전철을 타고 가더라도 그 전철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조종해서 다니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겠어? 다 거기 돈 몇 푼만 내면 그냥 다 뭐 그냥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우산을 누가, 내가 돈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우산 쓰고 다니는 거지. 제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우산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우비가 있어요. 그 우비가 어떤 우비인지 아십니까? 집으로다가 영으로다 엮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부터 쓰고 가는데 젖으면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런 걸 하고서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쓰고 가는데 또 땅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가다 보면 고무신이니까 비끈득비끈득 그거 벗겨지고, 또 이게 푹 빠져버리면 신발이 벗겨지잖아요. 그런 걸 끌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발 벗겨질 리가 있어요? 적기는 해도. 그러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렇죠? 돈 몇 푼 들고 가면 미용실에 가면 머리도 싹 해주잖아. 여자들은 머리까지 감겨준다며. 딱 뒤로 제끼고 말이야. 싹 해주면 머리까지 싹 감겨주고, 그리고 또 그냥 드라이까지 싹 해주고요. 아까 집사람이 왔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머리 오고 왔다, 이거 머리 오고 왔다. 사람이, 이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내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는 거죠. 세상은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께하면, 첫째는 좋은 상을 받는다. 함께하는 자가 받는 법, 좋은 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하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그리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제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한 24명 정도가 이게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초교파로 다 그분들이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화환부터 막 나도 열심히 보내주고 있어. 그 교회들마다 뭐 있다 그러면 그냥 화환 뭐 하는 거. 나는 이제 화환을 보내면 일회용으로 없어지니까 두고두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같이 생긴 이렇게 무슨 송인가 뭐 하여튼 있어. 그런 거 이렇게 꾸불꾸불 된 거. 그러면 사무실에다 딱 놔도 멋있잖아요.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까짓 거 10만 원 더 얹어주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서 그거 놓고 기도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해주냐고.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왕 없어지는 것보다는 놓고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게 복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그런 행사들이 너무 교회들마다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일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결혼식에도 또 왜 또 갑자기 우리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딱 보니까 초교파로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하는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우리 감리교회 그 동탄교 우리 왔던 그 누구야 그 하근수 목사님이 감독으로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24분이 다 도와주겠다고,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전부 다 목회도 굵직굵직하게 아주 신세대에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축사도 해주고, 지금 우리 교회도 건축해놓으면 축사해주겠다는 목사들이 줄 섰어. 그 누구를 지금 세워야 될지 내가 요즘에 기도응답반 내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1차로 내가 이동현 목사님 뽑았어요. 왜냐하면 건축원금 우리 교회에다 500만 원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1호로 당신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때 갈 때 건축원금 더 갖고 갈게. 그래서 얼마나 갖고 올지 내 기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항상 그 카톡으로 서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인데 강북제일교회 그 황영택 목사님이 교회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우리 멤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협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동역하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분이 다시 강북제일교회를 차지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힘들었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10절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가다가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는 것보다 딱 넘어지면 뒤에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쳐다봐요. 일으켜 달라고. 가서 이렇게 먼저 털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 생활도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공동체가 잘 되고, 둘이라는 숫자는 협력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꿀벌 아시죠? 꿀벌. 꿀 몰라요? 꿀벌 알아요? 꿀을 갖다 주는 벌이 꿀벌이에요. 근데 그 꿀벌은요, 생명 수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살고 죽어요. 근데 그 꿀벌은 혼자서는 못 살아. 일벌이 있고요, 딱 문지기 보쳐 서는 벌이 있고요, 왕벌이 있어요. 여왕벌이. 근데 거기서 보면 어느 날 이 벌이라는 놈이 자기 집을 잃어버려서, 일벌이 자기 집을 잃어버렸어. 그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어디로 이사 가버린 거죠. 이게 같은 꿀벌통인데도 자기 꿀벌통이 딴 데로 옮겨가서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벌이 거기를 돌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남의 꿀벌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요 벌벌 기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막 이게 애걸복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보초 쓰고 있는 벌이요 들락날락 하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벌벌 기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면 와서 목을 잘라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벌들이라고 그냥 같은 벌인 게 아니에요. 다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벌이라는 놈이 어디 가서 이렇게 꽃을 발견해서 꿀을 많이 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벌이 그 앞에 와가지고 날개짓을, 오른쪽 날개짓을 몇 번 하면 거리 어느 쪽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고, 왼쪽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왼쪽 부분에 거리 얼마에 꽃이 있다는 걸 벌들이 다 알려준답니다. 날개짓으로. 이 곤충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다 함께 하는 거죠. 세상의 작은 곤충도 함께 하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벌집을 공격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자기 생명, 벌은 이 벌침이 없으면 꿀을 못 따기 때문에 벌꿀, 이게 그래서 그거 딱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꿀을 못 따고 딱 들어가면 꿀만 축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지기 벌이 목을 잘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벌이 거기 탁 들어갈 때 벌써 꽃가루를 묻혀갖고 들어가고 꿀을 따가지고 들어갈 때 그 탁 보초가 보면서 농땡이 안 부리고 들어온 벌은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농땡이 부린 벌은 못 들어가고 목에 잘려 죽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 문지기 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이 따질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존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서 그의 믿음을 자꾸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갈 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수련회 준비한다 그러는데 만견하게 혼자 하지 말고 마을별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노력을 해서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는요, 이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너무 멀리 갔다가 지쳐서 개미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면요, 개미가 같이 가던 개미의 동료가 입에서 침 같은 액을 그 쓰러진 개미에다가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던 개미가 약해져 있을 때는 그 약한 개미에다가 액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개미에게 힘을 주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넘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와서 위로해 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 그러면 복이요 아니요? 복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인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복이요 아니요? 네, 이번에 우리 정기록 원사님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거기 가서 아주 붙어 있는지, 저 인간은 복도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많은 사람은 그래 사람이 붙어요. 아멘. 모쪼록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따라합시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혼자만 열심히 해서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함께 하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잖아요. 아주 우정이 깊은 자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잖아요.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그 아기를 키우는 유모가 떨어뜨려서 2다리를 다쳐서 2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사람이 이 몸이 정상인이 아닐 때는 누구도 어느 곳에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요나단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자기가 데려옵니다. 그 데려와서는 왕과 똑같은 산의 진미를 먹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혼자 독불장군 같이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따뜻함이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했고,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통곡하고 울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대의 사랑함이 모든 여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더 승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여자라는 건 내 어머니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 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둘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생명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따뜻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나단의 가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불구로 있을 때에 다윗은 그를 품어줬죠. 그러니까 따뜻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내가 지금 힘 있다고요? 약한 사람 무시해버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자식 때에 가서 역전이 돼요. 근데 내가 남을 잘 선대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내 자식은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 생기지만, 내가 얍살모르게 놀고 남을 괴롭히고 살면요, 희한해요. 저쪽에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높아지고요, 이쪽에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의 자식은 그 역전이 돼가지고 그분의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사의 감리교 목사로 진급할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했던 목사가 조광삼 목사님. 지금 은퇴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아요. 조광삼 목사님 진짜 어렵게 했거든. 근데 내가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의 딸과 사위를 만나요. 딸과 사위를 만났는데 그 사위가 목사인데, 그 사위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집도 없는데 사모는 만삭이라 애 낳을 딸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타. 그래가지고 너무 안 돼서 내 처남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남네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감리교 목사다니까 사위가 우리 장인 어른이 조광삼 목사입니다 하는데 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머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서 원수는 한 방에서 만나는구나. 예. 근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애도 이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부흥회 갔던, 마침 부목사를 구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에 지금 장찬영 목사님이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훈경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목사로 쓸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추천하면 쓰지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사이기 때문에 추천해 준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로 갔는데 이 사모는 비행기를 안 태워주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처남네 집에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야, 교회가 잔인할 때는요 세상보다 더 잔인하더라고. 애기 낳으려고 하는 그 사모를 교회에서 사택도 안 주고 내쫓아버려서 오갈 데가 없도록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그 목사님이, 내쫓았던 목사님이 불과 6개월도 못 살고 죽었어.
췌장암으로, 급성 췌장암으로 세상을 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못된 짓만 하면서 따뜻하게 다, 그게 아니라고. 함께 누울 만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비결은 없어요. 나무가 잘 사는 것도 사랑으로 심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미움으로 건성으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아지를 키워놓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울 때 먹을 거 저 바깥에 켜놓고 달려들면 징그러워 절로 가. 그러면 이 강아지가요 얼마 못 가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막 그러면요, 아유 자식같이 사랑해봐 얼마나 건강한데요. 우리 교인도 얼마 전에 보니까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애들 키우기도 힘들었더니 그걸 갖고 가냐 했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자기 차례가 됐대. 네, 하여튼 사랑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따뜻한, 서로 함께하면 따뜻하거니와. 아멘. 안 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함께하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복을 받는다. 네. 자, 성경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관리실에 이렇게 딱 갔더니 관리실에서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브라질어고 서독하고 이렇게 독일어고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합. 근데 우리 고장로님, 이장로님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지금 7대0으로 브라질이 지고 있어요. 그래. 그러다가 뭐 동네 축구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동네 축구입니까? 이거 뭐 7대0이 뭐예요? 이게 국제적인 대회에서. 그러고서 가봤더니 제가 잠깐 봤어요.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독일은 이 조직력 그냥 전체가 똘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벌떼같이 막 물면서 패스도 잘하는데 브라질은 개인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이 단체를 이 팀워크를 뭔지 이 조직력을 못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개인 플레이 하던 잘하던 사람 두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냥 허술해 가지고 다쳐 가지고 두 사람이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특출난 사람 두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7대0, 7대1이래나? 내가 마지막에 한 골 넣는 거 봤어. 근데 독일 애들이 안 뛰더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주최 측이니까 그냥 한 골 넣어 먹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예언이 좀 틀렸어. 한 골 더 넣어줄 것 같다, 더 넣어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1로 끝나더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자들도요, 누구는 공격을 못한다고 그러냐면 덜 쏘는 공격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덜 쏘는 딱 공격을 하면 땡구랗게 싹 섣버린대요. 땡구랗게. 가지고 뿔을 다 대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사자가 워낙 세잖아요. 그런데 덜 쏘를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연합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도둑을 만나도 혼자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도둑이 들면 남자가 그런데 도둑 왔어 여보 나가봐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한테 여보 도둑 왔어 그럼 어디 그럴 텐데 요즘엔 남자들이 도둑이 알게 되면 죽을까 봐 부인 보고 나가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또 후레쉬 들고 알았어 그리고 나간다고 그러대. 사람이요 이 뭉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됨이 이루어질 때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그 사마리아 성이 절망적으로 그 이 아람의 포위가 되잖아요. 아람의 포위가 돼가지고 보급로가 차단당합니다. 보급로가 차단돼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 애기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애기 잡아먹게, 이런 거 가지고 막 재판이 벌어지고, 아이를 하나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안 내놓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막 가슴을 찢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당신들에게 여기서 양식이 많이 들어 양식을 서로 팔고 시장이 서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풍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늘에 구멍이 난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보급로가 다 차단됐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당신은 그 소리는 들어도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쫓겨났던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4명이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게 나와야 먹고 살게 되는데, 이게 사마리아 성이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저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그래 까짓거 뭐 어차피 문둥병 걸린 거 뭐 살아야 얼마 살겠어.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4사람이 언제 갔냐면 해질 무렵에 갔어요. 해질 무렵에 막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데 말이죠. 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이 발을 옮길 때마다 큰 군대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 발소리, 저들이 뛸 때마다 막 말발굽 소리,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끌고 지금 우리를 포위해서 쳐들어오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죽여가면서 도망을 갔죠. 거기에 있는 뭐 전쟁 군량미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지들끼리 찔러서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이 4 문둥병자가 가보니까 적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됐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감춰놓고 옷까지도 감춰놓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팍 들면서, 야, 우리만 이렇게 살다가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자. 그래서 4명이 가가지고 성에 가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람 군대에 도망갔습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까지 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알려줬어요. 그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 장군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게 정탐꾼입니다. 저놈들이 다 지금 전령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를 성문을 열고 뛰어나가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한 것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정 가려고 하면 우리 말 5필이 있으니까 이 말에다가 정탐꾼을 두어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갔는지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둬 가지고 말을 몰고 이래 하면서 뭐 늘 듣는 걸 뭘 그걸 또 막 박수 쳐. 그래가지고서 하면서 막 한 거야.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산더미 같이 그냥 싸놓고 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명이 돌아와가지고 가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왕이 뭐냐면 그 장군에게 거기에 문을 잘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게 급하니까 밀고 애까지 잡아먹는 성이니까, 그래가 밀고 나가는 동안에 그 장군을 다 발로 밟아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양식을 구해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연합할 때 그들의 발소리가 큰 말발굽 소리로 바뀌어버리고 큰 적들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열왕기하 7장 못 찾았으면 여기 떴으니까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4절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언제 일어나?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어. 해질 무렵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길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며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다 해석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자, 4명의 문둥병자가 언제 아람 군대로 향하고 있었어? 해질 무렵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도망가고 있어? 해질 무렵에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했어도 함께 연합해서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나 목장에서도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였어도 저들이 함께 연합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함께 연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그러니까 다 감추고 난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제 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위가 쌓이고. 벌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야, 이 깊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10절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들에게 있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문둥병자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뜻을 모아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연합하지 못하게 자꾸 이 타켓을 들고서 연합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뭐 하자 그러면 자꾸 해방을 하는 거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라도 합심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마을교회가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져지겠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뭐 나는 신경 안 쓰고 기도 안 해도 뭐 디렉터들이나 목자들 하겠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고 하면 다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하는 자에게 주는 복 4가지를 제가 말했거든요. 얼마나 기억하는가 좀 봐야지. 첫째는 아버지, 좋은 상을 얻는다. 좋은 상. 9절에 그랬잖아. 9절에.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세요. 주의 아버지.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들이 얻는 복은 뭘 얻는다고? 좋은 상을 얻는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복.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으켜주는 복. 세 번째는 무슨 복? 따뜻한 행복의 복을 받는다. 따뜻한 행복. 두 사람이면 서로 행복한 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무슨 복을 받는다? 다 까먹었어? 자, 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맞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누구도 뭐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아무도 못 당해.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목장도 항상 함께하고 마을도 함께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가지 복 얼마나 기억하는가 다시 한번 해볼자며, 함께하는 자가 받는 복 4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방언하지 말고, 첫째, 둘째, 와잉와잉 한다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세워줄 자가 있는 복을 받아. 셋째로는 따뜻해지는 행복의 복을 받는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승리케 한다. 당할 자가 없도록 승리케 한다. 이렇게 좋은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혼자만 놀지 말고 함께 놉시다. 시작.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혼자 놀지 말고 함께 놉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